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 주를 경외하며 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믿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3절, 43절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다시 조금 보십시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0올이라고 우리는 20올이 심리가 4km, 20올이 한 10km. 원문에는 60스타디아, 1스타디온이 약 185m, 60스타디아 그러면 11km, 20올이보다는 조금 더 되지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또 장사를 지내신 일, 장사 되신 일, 또 3일 후에 여인들이 그의 무덤에 가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시체는 없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 놀랄 일이죠. 시체가 어디 갔는지. 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그게 천사가 일러준 일. 또 사도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같이 갔습니다. 혼자, 베드로가 혼자 가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같이 따라갔다. 그래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일. 가보니까 정말 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된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서 글로바라고 하는 18절에 나오는 그 부부인지 아니면은 글로바하고 또 다른 아는 친구인지 두 사람이 여튼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여기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묻고 답하고 토론한 거겠죠. 변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서로 말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내고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활하신 지금 바로 그날인데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날 이 두 제자,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전의 모습하고 좀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들이 그래도 자세히 보면 어디 예수님의 그 옛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전통 본문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너희가 길 가면서 슬픈 얼굴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그러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들이 슬퍼하겠죠. 그래서 그런 슬픔 얼굴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고, 주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3번째는 십자가에 달린다까지 했어요.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3번이나 일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 중요한 일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이제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이 그 아침에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너에게 그렇게 3번이나 말한 것을 잊어버렸느냐, 그걸 기억하라까지 일러줬으면은 그걸 깨닫고, 그때 그런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같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뒤늦게라도 믿을 법도 한데 여전히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죠. 여하튼 믿어보려고 하면 깨달아지고 믿을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사람이 믿을 증거는 다 넘겨버리고,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 에이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그리고 아예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모든 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단지 죽음만 생각하니까 참 슬프고 근심 어린 눈으로, 그런 얼굴로, 근심 띤 얼굴로 서로 이야기하며 갔다. 18절 보십시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 한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난 거 다 아는데, 온 천지가 아는데, 예수가 유명인사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온 데 퍼져 있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지금 얘기가 제자들에게 떠도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아무 일도 모른단 말이요.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은혜롭게 하시고, 시원찮은 목사와 다르게, 또 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같이 말 잘 못하는 목사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고,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신기한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되고 또 매우 혼란스럽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고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또 따랐는데 저희 죽고 말다니,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혼란스럽고 또 마음에 공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말았으니까 마음에 한없이 벙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구속이라는 말은 속박한다는 구속이 아니고 구원한다는, 값을 주고 구원한다는 구속. 이 구약 성경부터 구속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값을 주고 이렇게 사서 그 자유를 주는 것도 구속이고, 돈을 못 갚아서 그렇게 어떤 밭이나 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친척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사서 다시 돌려받게 한 것도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개념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구속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들의 구속의 개념이 물론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우선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반쪽이죠. 북쪽은 벌써 망했고 남쪽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에 망하고 또 메데파사가 헬라 나라에 망하고 헬라가 로마 나라에 망한 그런 세계 그 제국이 변화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 땅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을 파송해서 그게 허수아비 유대인 왕 헤롯 왕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헤롯 왕은 실권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은 빌라도가 로마가 통치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니까 그들의 구속은 1차적으로 정치적인 해방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해방돼서 독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그건 어느 시대나 다 원하는 거죠. 가난을 모면하고 좀 양식의 부족이 없는 여유로운 삶을 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구속관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것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산이 다 깨어져 버리고 절망과 혼란이 그들을 덮쳤던 때였다고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두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게 맞죠.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그동안에 되어진 일을 예수님께 지금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인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무덤이 비었음을 보고 천사 만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왔고, 또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그걸 확인하고 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쭉 예수님께 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그 얘기 뭐 하려고 그렇게 성경에 썼는가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에 빈 무덤의 사건, 천사의 나타남, 또 천사의 한 말, 이런 것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입에서도 증거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그분이 그걸 증거하려고 본격적으로 증거한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옆에서도 증거가 돼서요. 성경이 물론 증거하면 다 믿어야 되지만은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증거가 측면적으로도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입에서도 또 증거됐구나. 흥미롭다 생각합니다. 25절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아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친구인지 몰라도 그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고마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 읽고 했을 텐데, 그러나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메시아가 죽으면 성경 예언의 성취로구나, 그런데 메시아가 또 살아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예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 또 그들의 믿음이 없는 더디 믿는 그런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싹싹 잘 깨닫고 속속 잘 깨닫는다. 뭐라고 하든지 듣는 쪽쪽 잘 깨닫고, 또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족한 목사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다 그러고 더 확인하고 확증을 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더디 믿는 자요, 깨달음이 더딘 자요,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고맙게도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고 이런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사실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한 권의 책이지만 방대한 내용인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 쉽게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벨 때로부터 아담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까? 아벨로부터, 가인과 아벨 둘째입니다. 둘째 아벨로부터 아벨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일찍인 거죠. 제사 제도가. 아벨이 노아도 노아 홍수에서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다. 아주 일찍부터 제사를 드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 그것을 성문법으로 레위기의 5가지 제사의 예법 가운데 번제와 소제는 곡물제사지만은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다 짐승 제사가 4개죠. 짐승 제사들 제사 제도가 왜 짐승을 자꾸 죽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짊어지는 것처럼 상징했던, 죄인이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서 자기의 죄를 그게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다는 상징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값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 가면 돼요. 아예 나는 메시아 필요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죄값 받으면 지옥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고, 누구든지 죄 지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는 죄인을 지옥 위에 형벌로 벌하리라 정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때 내가 가면 가지 뭐 지옥 못 가게, 지옥이라도 간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몰라서 하는 말이죠. 불붙는 조금만 불이 돼도, 손 조금만 대도 손 댔다고 야단법석을 뜰 사람이 거기에 불붙는 지옥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가면 가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성막제도도 다 제사를 빼놓고는 성막제도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의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늘 붓고 뿌리고, 또 성막의 문 휘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뿌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 위에, 법궤 뚜껑에 속죄소라는데 피를 7번 뿌리고, 뿌리는 왜 자꾸 뿌립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했다.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집 사는 유대인들의 집에 문 양쪽 기둥과 위에 인방에, 상인방, 하인방에 인방과 두 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도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린다. 메시아 예언이죠.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까지 벗기움을 받는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이해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증거된 대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다. 28절 보십시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면은 여러 아마 시간 걸려서 걸어가서 엠마오까지 11km 되는 것을 뭐 몇 시간인지 아니면 1시간 만에 갔는지 몰라도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그 엠마오 동네에 와서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니 이거는 헛개비를 보는 것이 아니죠. 헛개비도 두 사람이 같이 헛개비를 봅니까? 저는 헛개비도 본 적이 없지만은 사람이 아주 쇠약 상태에 있으면 뭔가 막 헛것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음식까지 차려놓고 음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감사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저희에게 떡을 떼어서 줄 때에 보니까 예수님이시로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은 눈이 열려서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몸이 오래되면은 나이가 먹어서 늙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좀 2000살쯤 됐으면은 다 늙어버리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시간을 초월해야 늙지 않으시고 영생하는, 우리가 영생도 늙습니까? 영생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영생이 있고 젊은이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생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공간도 초월해서 주님이 자유로이 이동하고 문을 꼭 닫아놔도 들어갔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십시오. 우리는 시원찮은 목사라 말씀을 풀 때에 졸리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기도 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진지함이 생기고 아멘이 생기고 그렇다 깨달아짐이 생기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 충만하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길에서 오면서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래서 그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 살아난 게 확실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만 줄 알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들도 가니까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어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시몬은 베드로가 아닌가 싶은데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언제 같이 오지도 않으셨는데 날라오셨는지 주님은 빠르게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엠마오에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어떻게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셨는지, 누가 문도 열어드린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공간 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부활하면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상으로 공간 이동할 때 이 몸 가지고는, 현재 몸 가지고는 어지러워서 어지럼증 있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아이고 비행기도 못합니다. 고층에 고층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럴 텐데, 그러나 이동을 잘합니다. 빠른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공간 이동도 하고, 그리고 영생하는 것이니까 늙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이라, 유령이를 보나, 유령을 보나, 헛개비를 보나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주님이 자신의 손을 보여줘. 손이야 못자국이 있는 손이겠죠.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발도 발에 못자국이 있는 발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확실하죠. 우리 손은 못자국이 없습니다. 손에는 손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기다 대못을 꽝 박아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손이라면 손이 움푹 패였을 것입니다. 못자국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손에 상처가 있다. 못자국을 보고 발을 보라, 발에 못자국을 보라는 말이겠죠. 또 나를 만져보라. 유령이라고 보지 말고 와서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못자국도 보려면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 죽으신 그가 몸이 그 영광스럽게 그 몸이 회생하시면서 단순한 회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된, 아까 말한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히 살기가 싫습니까? 아니 100년이면 족하다. 나는 100년 살고 그것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든지 그러면은 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영생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가 영생할 몸이 무엇인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생할 몸입니다. 우리가 장차 변화될 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래도 못 믿겠어요. 세상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지독히도 부활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암만 부활절마다 부활 설교를 많이 하고 믿으시오 증명해도 이거 자꾸 저 목사님 툭하면 증명 확증 증거하는데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그래도 안 믿는다. 내 믿음이 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지독히도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세상에 주님이 생선도 드실 수 있나요? 부활체가? 부활하시면 혹시 영체가 아닌가요? 육체가 맞나요? 생선을 먹을 수 있으면 영체가 아니죠. 영이 아니죠. 육체지요. 육체적 부활, 전통적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또 꿀벌집, 허니컴, 꿀벌들이 만든 꿀벌집, 전통사벌에는 꿀벌. 거기서 꽉 짜면 꿀이 나오고 꿀을 짜기 전에도 그 허니컴 꿀벌집을 그대로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꿀벌집을 들임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전통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주님이 진짜 몸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독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너무 증거, 확증, 증명 그런 얘기 안 해도 성경에 있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독히도 안 믿으니까 목사들이 어떤 때는 증거, 증명 이것이 증명이 아닙니까?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맹송 암만 그래봐도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다 확신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둘째 설명 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두 제자와 길에서 말하고 다 그들이 보고 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 나타나셨고 또 구운 생선이랑 꿀벌집까지도 드셨다. 그 정도도 그 외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성경에 많은 증거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 중에 한 단편 오늘 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쳐서 못하는 거지. 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라면 하루 종일 해도 성경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좀 요거 한 가지 설명하는데도 조금 설명하면 빨리 안 끝나나 벌써 큰일 났다. 이 성찬식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그럴지도 모르는데 바쁜 사람은 중간에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첫째.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바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미련하고 성경을 더디 믿는 자라. 그렇게 주님이 야단치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했어요. 성경에다 아까 다 설명 제가 좀 했죠. 성경에 다 예언된 바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때부터 시작해서 가죽옷은 짐승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짐승 죽였어요. 그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아담, 하와, 네 자손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죽였어. 가죽옷을 입혔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감출 것은 예수의 피밖에 그 가죽옷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그대로는 부끄러운 너 언제 무슨 짓 했지? 언제 무슨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너 창피당하지 않겠냐? 몇 월 며칠 쭉 한번 명단을 불러볼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들을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예수의 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때로부터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모든 일,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죽음 등등의 예언의 성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분이 죽으면 됩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은 살아나셔야 마땅한 거니. 왜냐하면 죽음은 죄 때 죄의 결과인데 주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부활하셔야 되고 또 주님이 평소에도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 외동딸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자기가 능력을 가진 분이 자기가 죽고 그냥 말면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주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또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기를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큰 소리를 치셨는데 좋은 의미에서 허풍이 아니고 바른 소리 큰 소리를 하셨는데 자기가 죽고 말면 그게 부활과 생명이니까 다 사기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일어나셔야 되지. 일어나셔야.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증명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느니라. 자, 죽은 자들을 내가 살렸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의 메시아의 죽음과 또 그 후에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부활절 날 이걸 전하지 다른 날도 본문이 있으면 전하긴 하지만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부활이 확증하는데 첫째,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면 그렇다. 어떻게 아느냐? 그럴 때 아까 세례문답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의 기적과 부활입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그 다음에 죽고 끝났으면 그 증거가 약화되고 아마 없어질 수도 있지만 부활이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소?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믿고 부활 못 믿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가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데 진짜 그러냐?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부활이 확증한 것입니다. 부활 안 하면 그 죽음은 그야말로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확증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나의 영생, 나의 천국을 보증합니다. 그러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생하고 부활하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 부활 없으면 그거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것이 확증됐다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이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요즘 목사들이 부활절 되면 고상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고상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를 바로 말해줘요.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어야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증거하고 바로 믿고 또 확신하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몇 마디 증거했습니다. 모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성경적인 것을 확신하고 이치에 맞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확신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주님이신 걸 확신하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 확신하고 예수님 믿고 다 구원에 이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